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귀한 또 2017년 1월 17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자가 눈먼 기독교라는 책을 썼답니다. 이 저자는 아프리카 수단 아시죠? 아프리카 수단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느 날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가게에 갔더니 콜라가 이게 분명한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세븐업이라더랍니다. 세븐업. 병은 콜라병, 뚜껑은 세븐업. 근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노란 액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죠. 아니, 분명히 병은 콜라병인데 이게 분명히 콜라 맞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뚜껑은 세븐업이지만 콜라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 워낙 콜라가 먹고 싶으니까. 해외 가면 진짜 콜라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콜라를 기대로 먹으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콜라 맛이 아니라 오렌지 맛이 나는 환탄 거예요. 그 속이 상하니까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뚜껑은 세븐업이더라도 그래도 내용물은 콜라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태연하게,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한 나라라서 그냥 병이 콜라면 내용물이 뭐가 들어갔든 그냥 콜라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팔고 그렇게 알고 사 먹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은 이게 사실이었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꼭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예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콜라병처럼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분명히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게 뚜껑은 세븐업 뚜껑이 있는 것처럼 뭔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 신학기 때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걸레 짜듯이 쭉 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갈수록 주님의 피를 전하는 강단에 언제부턴가 콜라처럼 시커먼 콜라 맛이 나고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 치유, 회복, 위로, 이런 걸 자꾸 강단에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물이 바뀌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예수의 맛을 내고 예수를 향기를 내고, 오직 교회가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의 모습이,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물이 환타 맛 나는 것처럼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어떤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의 본질이 요즘 시대에 바뀌어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영준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를 담임했던 하영준 목사님이 제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됐어요. 이분이 원래 처음엔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연예인 교회, 말 그대로 연예인들만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저희 몇 번 옆으로 지나갔어요. 삼각산 기도하러 가려면 꼭 그 교회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암이 걸리셔서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여러 번의 수술을 하시고 은퇴할 나이도 아니셨는데 암투병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하시면서 제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을 때가 연예인 교회를 다니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예인들이 모이니까 막 선망의 대상이고 특별히 부활절 칸탄타를 한다든가 성탄절을 막 발표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 것 같고 재능자들이니까 전국이 그거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코미디언들, 탤런트들, 영화배우들만 진짜 유명한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일반인들도 조금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이 공주님, 왕자님 수준이라서 다 어디를 가도 매니저가 다 길을 안 내려주고 운전을 해주고 다 머리도 만져주시고 옷도 다 챙겨주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셔야 그나마 한답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는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가 되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그 찬양팀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거기에 우리나라의 출발점이 바로 그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로 놀란 게 아니라 한 12여 년 전,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됐죠? 초창기 때에 중국에 몇 번을 갔는데요. 그 중국의 시골 마을까지도 스카이 안테나라고 그러죠? 스카이 그런 TV만, 안테나만 이렇게 얼마 주고 달면 그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누리교회에서 지금도 그 CNGV인가 뭐 하여튼 TV 있어요. 자체 TV. 그게 복음방송이 24시간 설교방송, 큐티방송 이런 것들 간증방송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참 위대한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 표어는 뭐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연구 표현이다시피 합니다. 우리 일빛교회는 아니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자.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비전, 세 가지 꿈이 있다고. 첫 번째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도 고통받으면서도 어려움 겪으면서도 공생애 동안에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분의 꿈은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주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온 인류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꿈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어요. 오직 교회는
예수님은 유당에서 설교하셨죠. 오직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즉 성도들이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려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가 누군가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기도처로 내주고 거기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의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우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가장 믿는 사람들이 예수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책이고 7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을 준비시키는 게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 참 진리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는데 자꾸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콜라병에 콜라를 담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나마 환타를 담았으니까 망정이지 거기에다가 물을 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나마 물까지 담은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농약이나 쥐약을 담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한 2번 얘기했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2 딸이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뻘이죠. 촌수로는.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쓰고 남은 것을 거기다 바카스병에다 넣어가지고 찬장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너무 먹을 게 없으니 난 그래 지금도 바카스 안 먹어요. 나 바카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관심 없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막 어지러워요. 근데 딱 보니까 이 6살 먹은 내 아이가 언니가 보니까 바카스가 있는 거예요. 찬장에. 그러니까 그 5살짜리 동생이 언니만 혼자 다 먹으려고 나도 줘. 그러니까 착한 언니가 그럼 너 먼저 먹어라. 그래갖고 이 동생이 꿀꿀꿀 먹다가 생각하니까 언니가 미안하잖아. 그럼 언니한테 줬어요. 언니는 조금 먹고 동생은 많이 먹은 거죠. 많이 먹은 그 아이는요 바로 거기서 죽고요. 언니는 그나마 유색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나마 간신히 살았어요. 난 어렸을 때 현장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다 바카스병이라고 다 바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정인이 사건? 이 강단은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럽지만 아주 나름대로 거시기한다면서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용물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다고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로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건물은 멀쩡한데 내용물을 자꾸 독극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자꾸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칭찬만 들으려고 그러고 복 받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잘해야지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소리만 지르고 이 어려운 때에 혼낸다고 아이고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교회 왜 다니냐고 비싼 밥 먹고. 여러분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결국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대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점은요 교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종말론을 뭐 666이 어떻더라, 두 증인이 어떻더라, 감람나무가 어떻더라, 백마탄이 어떻더라, 7년 할래 뭐 여러분 자꾸 물론 그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보지 마시고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은요 딱 한 관점으로 보면 끝납니다. 최종 목적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새벽에 살펴봤는데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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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전상에서 예배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 얘기해요. 현국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느냐, 이 땅에서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자의 영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감정 맞추지 말고, 목사가 너 하고 싶은 설교 하지 말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 하지 말고, 이 강단에서 주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일빛교회에 필요한, 내 심령에 필요한 책망이 되면 책망, 징계가 되면 징계, 치료가 되면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7교회 중에서 에서버, 두사벨라 첫 번째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죠? 우리는 첫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하고 누가 세웠냐면,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했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막 그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개척한 사람이?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없습니다. 목사님 중에 목사입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몇 년 동안을 친히 두란노 성원에서 3년 동안을, 2년 6개월 동안을 거의 밤낮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켰던 교회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지역을 선교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많은 심혈을 기울인 교회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겠어요? 잘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 중에도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래 묵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후임자를 세웠는데, 후임자를 누구를 세웠냐? 바울이 가장 아끼고 자식처럼 여기는, 아니 자식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가 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목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왜? 디모데는 오늘 묵양칼럼에도 앞에 써놨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정말 기가 막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순교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3대 목회자가 누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담임 목사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서기도 하고,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 가기도 하고, 다시 또 부응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1대 목사님은 잘했는데 2대가 잘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1대 퍼펙트, 2대 완벽, 3대 완막 완만막 퍼펙트한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로 된 그런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겠어요? 책망받겠어요? 칭찬받는 교회죠.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대단한가? 2절.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까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벌벌 떨고 예배를 드리느니 못 드리느니 교회를 폐쇄시키느니 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요, 누가 이 시대를 다스린 시대라고요? 로마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린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다가 잡히는 그 순간에 그냥 말 그대로 순교 현장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지구촌 역사 이래 가장 신앙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의 목회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양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짓에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활동, 제자훈련, 교회 봉사활동, 행동으로 열심을 낸다, 열심을 안 낸다? 열심을 낸다. 아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꿈에라도 우리 일빛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요, 나는 지승에 팬티만 입고도 내가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춤추라면 춤출 것 같아 진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멋진 모습은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절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나니? 생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이렇게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가 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이 뭐길래 그걸 버렸다고 책망하실까? 더 놀라운 것은 회개치 아니하면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교회를 무너져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시죠? 7별은 교회 목사님들을 주의 종을 상징하고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한번 볼래요? 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뭐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교회, 그렇게 3대의 목사님이 완벽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진,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뭐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이 교회가,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언젠가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시아 교회가. 그 시대에 그 에베소 구역에 30만 명이 살았답니다. 우리 익산만큼 큰 도시예요. 2000년 전에. 작은 도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그 튼튼한, 그 주님의 심장부 같은 그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은 더 흔적만 남아있지 교회의 모습 자체가 없답니다. 가보신 분들이. 왜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세웠는데, 좋은 목사님이 진리를 가르친 성도들이 있었는데, 왜요? 사랑을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마음의 무거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 지난주에 들은 분들은 연결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의가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도 소중하지만 진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좀 뭐랄까요, 완벽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일부러 하나님 앞에 도전을 제가 막 반발을 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에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버렸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준점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사랑이 지금 무게로 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피로 뭐 이렇게 뭐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첫사랑을 버린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죠. 이렇게 기준도 없는 애매모호한 사랑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책망하시는, 결론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파수꾼의 그런 역사적인 삶의 정의로감 때문에. 그것은 옳은데 그 자기의 의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지구상의 퍼펙트 같은 교회였는데도 결국은 무너지고 흔적조차도 사라지고 말더라 그 얘기예요. 뭐가 얼만큼 중요하길래? 사랑이 얼만큼 중요하길래.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요즘 바라보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를 떠나서 서로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그죠? 우리 총회에도 예배를 주장하다가 폐쇄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난주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죠? 부산 세계로교회. 결국은 폐쇄 명령 당했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걸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는 폐쇄 당해도 잔디밭에서 방역 철저히 하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거기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백사장 가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조심스러운 얘기네요. 제가 어제 목욕탕을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 했어야 하는데 오늘까지 이게 좀 그죠? 뭐 특별 명령이 이제 그죠? 해소가 되면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2주 더 연장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우리 분당보다도 탕이 적어요. 당연히. 그런데 다 빨가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욕탕이 빨가봤지 그럼. 마스크도 안 쓰고 다 탕 안에들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20명은 넘어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마음대로 못하고 찬송도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그러고 1시간 있다 가는 게 위험합니까? 여러분, 마스크 벗고 빨가벗고 탕 안에서 20명, 30명, 40명이 같이 목욕하는 게 위험합니까?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본당에 20명만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저기 영상으로 교육관에서도 법으로 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도 20명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 정부 청사에도 20명만 들어가서 근무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게 아니라 형편성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그 교회는 5,500석입니다. 5,500석에서 500명이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 드렸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 명령 당하고요.
동부구치소에는 1,50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누구 하나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구상권 책임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확진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구상권을 23억을 청구하고 담당자를 갖다가 바로 구속시키는 거죠? 영장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불합리하지 않냐 그 말이죠. 죄송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짓지 못하는 개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정부에서 말하면 순종하고 가만히 깨갱하고 있어야지 왜 항의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부를 반란을 일으키자는가, 정부 시책을 데모,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아니 차라리 식당도 문 닫고 목욕탕도 문 닫고 학교도 문 닫고 과초정사도 문 닫고 그러면 우리도 문 닫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교회는 그래도 안전한데,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100명 나왔다고 전교에도 요양병원 다 폐쇄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교도소에서 여러분 1,500명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 다 폐쇄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왜 교회만 특별한 잣대를 가지고 특별하게 기준을 대냐 그 말이에요. 그나마 일선에서 저렇게 생명 걸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으니까 그나마 이제 내일부터 그죠? 20%로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10% 그나마. 저는 우리 지난주 저녁에 우리가 같이 중보한 기도의 영향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몰라요. 오늘 유튜브가 저에게 어떤 울무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난 정말 세계교로 그 목사님 부럽더라고요. 과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나라에서 막 20명만 드리라면 드리지 왜 막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욕먹을 짓을 왜 하냐고. 과연 주님도 그렇게 책망하실까?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처럼. 아니면 그래 참 잘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까? 아니 저는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난리 났죠. 지금도 왜 5인 집합명령을 금지시키면서 왜 교회는 20%로 10%로 열어줬냐고요? 인터넷도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끼리가 좀 더러운 코끼리도 코끼리고요, 코끼리 꼬리도 코끼리고요, 코끼리 코도 코끼리입니다. 그렇지만 코뿔소를 코끼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은 여러분 조금 더러운 게 있을 수 있죠. 내용물이 좀 환타가 나올 수도 있죠. 콜라 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뭐 코카콜라 좋아하지 펩시콜라 저는 안 맞더라고요. 조금 차이인데 똑같은 콜라인데, 여러분 교단마다 감리교가 볼 때는 장로교가, 장로교가 볼 때는 침례교가, 침례교가 볼 때는 성결교가 조금씩 교리와 교단이 달라요. 그런다고 그대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 거기도 코끼리니까요. 그런데 코뿔소를 여러분 코끼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나는 칠산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주회중들과 우리 일비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실수함도 코끼리하고 코뿔소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똥인지 어떤 게 매주인지는 구분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놀았다고 다 매주예요? 똑같이 놀았다고 다 똥이에요? 어떤 부분 비슷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부 지침에 맞춰서 20명 밑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난 한국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길까 봐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자 파하고 정부 지침에 따르자 파하고 서로 이렇게 옳다 그르다 이거 가지고 우리 그 코끼리끼리 서로 너는 더러운 코끼리야, 너는 코만 코끼리야, 너는 다리만 코끼리야, 서로 그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진리를 사수하는 건 중요하지만 진리를 사수하는 건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과 사랑을 가져야 할 텐데 또 아빠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또 누가 이용하면 제가 딱 욕먹기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설교는 정부와 우리가 반목을 하고 서로 그저 지침을 어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사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진과 꽹과리에 불과한 것처럼 여러분 그냥 진리로만 원칙으로만 하지 말고 진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도 많이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참 그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배신감 느낄 때, 안 알아줄 때, 나를 오해했을 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있을 때에 지금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조금 눈금만큼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강단에 앉아가지고 오지금 제가 관 갖다 놓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뒤로 치웠잖아요. 그래도 강단에 앉아서 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야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저렇게 사람이 참 간신배처럼 저렇게 배신하고 저렇게 참 그런 분노가 일어나니까 기도도 안 되고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요.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의 속상함을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힘들어도 강단에서 앉아서 관숙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뗐었더니 그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는 제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잘 올바른 선택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요. 회개하는 사람 딱 2사람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걸로 물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진짜 위로는요 3절에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마음은 주님이 알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요. 그렇게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도 심지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도 주님이 어느 순간에 막 그러고 있으면 찬양이 되기랍니까? 기도가 되기랍니까?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온 솔직히 사랑하는 내 종아 힘드냐? 힘든 것보다는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너무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힘든 거야. 근데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 한마디 음성 들으니까요 거짓말처럼 뭐 밥 먹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그런 모든 얽히고 설켰던 분노와 마음과 감정들이요 싹 풀어지는 걸 저는 자주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방향하고 다른 쪽으로 설교할 때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음성은 꼭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강단에 있는 너희 담임 목사 장권능이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알고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음성이 들려지면 참 좋겠어요.
중심은 그거지 다른 거 없으면 왜요? 좀 잘못된 사람도 코끼리예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도 우리 일빛교회 성도고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도 우리 일빛교회 성도고요. 심지어 저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도요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랑의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옳고 그러면 다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위해 살려고 애쓰는지 목사님은 때로는 지나가는 말로 상처 줄 수도 있고 아유 교회도 안 나오고 뭐예요 항존직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무심코 던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내마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